감사도 우리나라 감각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한 높아진 모두 이름과 운명과 목회가 되었으며 이름으로 하세로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 초청 모셔드리고 인정하지 않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주시고 뜻이 하사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신령 안에 30배, 10배, 100배 차원 넘치 열매 가득하게 누리시는 주영하시옵사에 주옵소서.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게 계시를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오직 모든 영광 예수님 홀로 받으시고 시간에 그 이름만 계시하시고 나타나시고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나타내시고 계시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높임 받게 합당하신 그 이름만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찾으신 분들만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이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핵심은 뭐냐면 묵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말씀드리고 이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제 지나가듯이 얘기는 했지만 그걸 자세하게 묵상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더 효과적인 건가, 그리고 묵상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어떤 진리 안에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은혜 복음의 관점에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상 묵상을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배울 때는 반복적으로 어떤 구절을 읽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소개했듯이 단순히 반복적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문맥 안에서 어떤 관점으로 문맥을 봐야 되는지, 그래서 대개는 가장 표면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본문 안에서 뭘 지켜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뭘 회개해야 되고 이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묵상은 그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행하심, 특별히 이제 제가 예전에 그 YM에서 훈련받을 때는 그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은혜 복음의 진리에 더 깊이 들어갔을 때는 물론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것도 좋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떤 문맥을 통해서든 성경 묵상을 통해서든 그 문맥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구하면서 또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전에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실상 이 묵상이라는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방금 읽은 시편 1편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오직 여호와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2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전에 1편 1절에서 3절을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것은 실상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드렸지만 실상 우리는 이 말씀의 본질인 어떤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또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한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하로 묵상한다 얘기했는데, 실상 이것은 율법이라는 우리 어떤 지켜야 될 의무, 어떤 우리를 정죄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상 이제 전에도 나눴듯이 이 다윗이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기뻐해야 된다, 율법을 얘기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 전에도 설교 중에 한번 언급을 하긴 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어떤 면에서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잖아요. 율법은 저주하는 거고 진노를 이루는 거고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건데, 근데 왜 다윗은 율법을 기뻐해야 된다 표현하고 느헤미야나 에스라서를 보면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랬을까? 그것은 율법의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함으로써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다윗도 기뻐했고 그 영광성을 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율법을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이 왜 울면서 또 기뻐하면서 환호했냐? 그것은 율법의 본질성이신 예수님이 드러난 거예요. 그 순간 그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을 표면적이 아닌, 제가 실상 율법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찾아내서 그 계시를 통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얘기했듯이 율법에 보면은 뭐 노예가 뭐 희년이 돼서 노예를 풀어줄 때 노예가 그 주인을 원해서 떠나지 않겠다 하면 그 노예의 귀를 문에다 대고 나무에다 대고 귀를 뚫어서 영원히 종속시킨다라는 율법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율법의 본질인 그 종속이 되는 영원한 종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솔직히 그 당시에는 율법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건 아니겠지만 그들 안에 내면적인 깨달음이 일어난 거죠. 그 뭔가 들었을 때 기쁨이 있고, 그 율법이 나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드러남을 통해서 그들이 그 순간 자유함을 얻고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다윗은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 그러면은 본질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묵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 여기서는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실수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율법을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진짜 그 우리를 정죄하는 의미로서의 율법을 보고 내가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큰 오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질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묵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묵상이라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고 이따가 볼 말씀이지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그렇지만, 그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이 율법책을 항상 묵상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1장 8절을 보면. 근데 똑같은 묵상인데, 묵상은 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근데 하가는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글자거든요. 근데 이제 좀 글자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 세 글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가 이 오른쪽 왼쪽에 있고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묵상이란 말은 하가인데, 하가는 이 세 개의 글자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글자랑 마지막 글자가 뭐냐면 다섯 번째 글자 해예요. 해. 그러니까 해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전에도 소개했듯이 은혜를 의미한다 그랬죠. 근데 가운데 글자가 뭐냐면 김멜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 히브리어는 상형 글자예요. 그러니까 약간 한자랑 비슷해요. 히브리어는 상형 글자인데 이 글자가 다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모양도 있고 의미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해, 기멜, 해, 이거는 은혜를 의미한다 그랬죠. 근데 기멜은 뭐냐? 기멜은 낙타를 의미해요. 낙타는 뭐냐면 이거는 교통수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파절을 해서 이게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하가는 묵상은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이 히브리어 글자가 의미하듯이
묵상은 아주 단순하게 방금 성경적 의미로도 말씀드렸죠. 묵상은 우리가 본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본질이신 예수님을 얻는 것, 그게 묵상인데, 그것을 그 예수님을 보는 게 묵상인데, 그 묵상 자체도 의미가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는 거다. 마치 이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 16절에 얘기한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가 항상 채워지고 은혜를 통해서 은혜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봤는데 마지막에는 행함으로 이어지는, 내가 말씀을 계속 보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버리면 묵상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묵상은 오늘 명확하게 얘기했듯이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는 거. 예. 그래서 은혜에서 은혜에 이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율법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히브리어는 헤페츠라는 말인데, 이거는 기쁨과 의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들을 묵상을 이렇게 깊이 있게 한번 보세요. 아니, 내가 지킬 수도 없는 저주에 이르게 하는 율법을 보면서 누가 의욕을 가질 수 있어요? 누가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만이 아니라 시편을 보면은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를 저주 아래 가두는 그 율법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어떤 궁극적인 본질을 의미한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은혜를 의미하는 율법,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을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의미로서 율법을 묵상할 때. 그러니까 율법을 기존의 잘못된 의미로 묵상하면은 내가 죄 아래 갇히지만, 율법의 본질로서의 그 묵상을 가질 때는 그 율법이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들이 은혜 복음을 알기 전의 개념으로 율법을 묵상하면은,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나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을 가지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내가 살인자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고, 그런데 나 같은 살인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으로 향하는, 다시 말하면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는 이 묵상이 그 율법 안에 이루어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초대교회에 이런 은혜 복음이 퍼졌기 때문에 이단도 파생됐어요. 그 이단이 뭐냐면은 아예 구약 성경을 부인해버리는 이단도 생겼어요. 너무 은혜만 듣다 보니까 진짜 구약 성경 다 필요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사람들도 생겼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였죠. 왜냐면은 바로 구약은 신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책이고 분명한 진리인데, 우리가 묵상 포인트를 몰랐기 때문에 구약은 그냥 쓸모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얼마나 이 구약 성경 안에, 또 특히 율법의 계명과 조항 안에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계시가 많이 숨겨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 묵상함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생명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도 여러분들에게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을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그림자로서 예수님 본질이 숨겨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있는 사람의 어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는 것이 묵상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는 어떤 자세한 묵상의 진리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아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했던 여호수아 1장 8절을 좀 보시면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을 찾으신 분들부터 그냥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항상 알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적으로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차기 리더로서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근데 하물며 이 지구상의 제일 큰 교회라고 한 여의도 수목원교회 후임자가 조윤기 목사님 뒤를 이어서 담임 목사가 된다면 그 얼마나 긴장된 일이겠어요. 큰 일을 하신 분 뒤인데, 근데 모세 뒤를 잇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솔직히 백성들이 진짜 내 말을 따라줄까? 내가 모세만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계속 말씀하시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거를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8절에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율법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또 표면적으로 보면은 율법을 또 잘 지켜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올바른 이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교사를 통해서 올바른 리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묵상의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은혜에서 은혜에 이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솔직히 성경에서 이런 것을 전에 제가 소개해 드렸죠. 레위기서를 보면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구절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인간은 모두 그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구별되는 거라는 건데, 우리는 실상 세상에 어떤 구별된 본질적 존재지만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잖아요. 어떤 죄와 섞여서 살 때도 많고. 그런데 우리한테 거룩함을 명령했을 때는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불가능한 걸 시킬 때는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점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불가능한 것을 시킬 때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면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근데 16장에 보면은 일생 이때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16장에 하갈을 취해서 큰 범죄를 해요. 그것도 불순종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17절에 하갈을 취하고 나서 하나님은 무려 16년 동안 13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13년 동안 침묵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17장 처음을 읽어보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하갈을 취하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13년 동안 침묵을 하시고 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가장 큰 실수를 한 사람한테 너는 완전해야 된다,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완전하지 않잖아요. 의롭다함을 받고 가장 큰 실수를 해서 완전하지 않은 사람한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완전할 건덕지도 없는 사람한테 완전하라. 그 완전하라라고 17장에 그 쓰여져 있는 단어가 뭐냐면 탐임입니다. 탐임. 저번에도 소개했지만 탐임은 제사장에게 죄인이 자기의 죄를 대신 감당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재물, 그것을 탐임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탐임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같은 의로운 존재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실수를 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해야 된다. 넌 탐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절대 탐임,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은혜에 이르는 이 개념인데 내가 이루겠다.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율법 안에서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하잖아요. 우리에게. 인류 모두에게 하나님은 완전함을 요구했어요. 근데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결론적으로 그분이 완성하신 게 뭐냐면 히브리서 8장 12절이죠. 예레미야 31장에 그 예언된 것처럼 내가 너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율법에서는 너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3대까지 저주하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고서 인간이 지킬 수 없음을 알고도 명령하고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너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지킬 수 없는 걸 얘기했을 때 결론은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겠다. 내가 지키겠다라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르면은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조항들과 이런 성경들을 묵상할 때 와, 목사님은 은혜를 얘기했는데 또 보니까 여호수아한테는 뭐 지켜야 된다. 율법에서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하나의 그 공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포뮬러가 되는 이 원칙,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는. 그래서 성경 자체가 그래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은 이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는 원리, 하가 이 묵상의 원리를 가지고 볼 때 여러분들은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제가 여러분 마음을 알아요. 목사님에게 어떤 이제 제가 아니라 전에도 목사님에게 어떤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딱 펼쳐서 보다가 읽다가 덮어버리죠. 왜? 무서워서. 분명히 목사님 설교는 은혜롭게 해가지고 뭔가 감동이 돼서 성경을 봤는데 성경에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저거 안 하면 그럼 결국 뭐만 드러나요? 나의 허물만 드러나요. 왜? 묵상이 잘못된 거예요. 묵상을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거울처럼 나를 비추는 식으로만 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바로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내 치부가 드러나요. 그러면은 실상 율법 아래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묵상이 잘못된 거죠. 성경은 그냥 율법으로 봐버리니까. 그게 아니라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방금같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을 볼 때도 너는 이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잖아요. 율법을 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이거 주요 맨날 외워야 되는 묵상 구절인데 이거 벌써 보면서도 막 마음이 무겁죠. 나는 오늘 또 실패했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 회의감이 들면서 성경 덮고 이 세상을 향해 더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오히려 세상은 나를 환영해 주는데 TV 틀면 오히려 나에 대해서 정죄는 안 해요. 그래도 성경 보면은 성경은 맨날 날 정죄하고 그냥 성경 읽기 싫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속는 거죠. 뭐냐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는 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거울이지만 그 율법의 본질을 발견하면 그 거울이 이제는 여러분들 어떤 거울이 되냐면 반사판이 되는 거예요. 빛을 여러분에게 쏴주는 반사판. 거울도 양면의 그 기능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여러분의 허물까지 보여주는 거울도 있지만 빛을 반사해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울도 있어요. 어둠을 몰아내는. 아멘. 그러니까 그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우리의 허물을 보여주는 기능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눈이 부셔서 다 보지는 못해도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묵상의 원리를, 본질을 알았을 때 깨달을 수 있는, 묵상도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성경에 있는 게 묵상이 아니라 반복해서만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은혜에서 은혜를, 바로 아까도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이 말씀도 여호수아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얘기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얘기하지만 결국 이것은 지킬 수 없는 것을 명령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 자체가 다 그래요. 구약 자체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신약에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완전함을 얘기하실 때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그분의 행하심을 전제로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모든 성경의 구절의 전제로 깔고 보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뭐라 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가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미션을 던져주고 언제까지 뭘 해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그분이 불가능한 것을 명령합니다. 시사. 그래서 결국 역사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죠. 그게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그런데 세세하게는 또 여러분의 삶에서 불가능한 것을 성경을 통해 얘기하셨지만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아담이 그 모든 이 세상에 수억만 마리가 되는 생물과 동물의 종을 다 이끌어 오셔서 그의 이름을 짓게 했다.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아담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어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떠나서 자기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 아담의 그 놀라웠던 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막히는 거예요. 아담은 정말 지혜로웠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근데 저주를 받아서 지혜가 떨어졌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가 회복되는 거야. 아담의 지혜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지식이 막히는 거는, 지혜가 막히는 거는 그건 저주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회복할수록 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죠. 지혜는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힘, 어떤 지식을 운용할 수 있는 힘이 지혜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는 아담에게 있던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지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행하신 것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할 수 없었음을 알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전제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 안에서 그분이 이루시겠다, 그분이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묵상해서 그것을 지켜라. 이 묵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주 놀랍게도 이 1장 8절은 방금 얘기했던 시편 1편 1절에서 3절하고 이 연동이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율법책을 묵상하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히브리어로 짤라흐라는 말인데, 이 짤라흐라는 이 형통함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또 그 이후에 계속 쓰여져 있죠. 시편 1편 3절을 다시 보면은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은.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짤라흐 하게 된다. 이 짤라흐 하다라는 이 형통함은 인간적인 부유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듯이 마르지 않는 셈인 거죠. 네.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이 뭐예요?
창고에 쌓여진 게 아니라 마르지 않는 거죠. 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놀라운 비유예요. 이것을 항상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개념은 이렇게 항아리를 만들어서 이 항아리에 뭔가를 이렇게 채우는 것을 인간의 부유함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 물 속에 이 항아리가 이렇게 그냥 잠기는 거예요. 예, 이 물 속에 그냥 항아리가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인간은 자기가 주체가 돼서 여기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을 부유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인간은 어차피 밑 빠진 독이고, 인간은 어차피 구멍 뚫린 존재고, 그 구멍 뚫린 존재가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계속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마를 날이 없다. 이게 형통함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과 부유함은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뭘 계속 채워 넣어서 내가 뭔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때그때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잠기는 거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 안에서 행하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바울이 은혜 안에서 집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은혜는 내가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를 얘기하니까 또 은혜의 원리를 어느 정도 배웠다 싶어서 이제 또 그 은혜도 내가 그 공식처럼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항상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은혜는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성령님을 오해해서 이제 성령 역사하심이라 해도 그걸 율법적으로 하신 분도 잘못된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은혜의 전제는 항상 성령의 행하시면,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거를 확인을 시켜드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을 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눈으로 직접. 제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한번 눈으로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도 수동태로 돼 있죠. 영어로도 be led by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내가 주체가 돼서 성령을 이용하고 은혜를 원리를 내가 막 이렇게 도구처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근데 가끔 그런 분도 있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인도하심 안에 있는 사람 같은데 율법적인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도 율법과 은혜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일까요? 아직 그런 분들이 은혜 복음의 계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하나, 아주 놀라운 원리인데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엄청난 능력의 집사죠. 이렇게 표현하면 미안하지만 지금의 집사님들과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집사는 목회자급 이상이에요. 그 성경에서 보통 나오는 장로들이란 표현이 어떤 면에서는 목사들이에요, 개념. 그 당시에 집사라고 하면은 지금의 장로급 이상의 어떤 면에서 정말 핵심적인 리더 사역자예요. 안수해서 세웠어요, 집사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죠. 각종 능력이 나타나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역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스데반은 뭘 전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놀랍게도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돌에 맞아 죽었는데, 죽을 때 누가 옆에 있었냐면 바로 은혜 복음의 놀라운 사역자인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스데반의 옷을 들고 그 죽음의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였죠. 놀랍게도 은혜 복음의 계시가 바울을 통해 일어나기 전이죠. 근데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은 은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은혜 복음은 부활의 복음보다 더 깊은 계시예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만 직접 계시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혜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놀랍죠? 그런 놀라운 죄인을 그런 놀라운 영광된 복음의 중심된 사람으로 쓰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렇게 신비로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도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복음의 이 중심자였던 바울이 죄인이었을 때, 아주 놀라운 악한 자였을 때 그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지만 은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였냐? 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은혜 복음을 몰라도 성령에 충만할 수 있죠. 스데반처럼 놀라운 능력의 사람일 수 있죠. 여러분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면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아시죠? 제가 전에도 설교를 와서 했지만 베드로를 보세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그림자라도 닿으면은 병이 고침받을까 해서 그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닿기를 원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다스리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율법의 그 많은 짐승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먹어라 했는데 못 먹겠다고 그러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무조건 하나님께 다 순종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순종 안 하죠. 안 먹겠다. 안 먹겠다는 이유도 뭐예요? 이건 율법에 맞지 않는 거라. 야, 놀랍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데 율법적 의식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그게 부셔집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생각했는데 이방인이 고넬료가 성령 받는 거 보고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에 충만해도 생각이 안 바뀌면은 그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 다스릴 수 있는 딱 거기까지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복음의 위대함이 뭐냐면 은혜 복음은요 우리의 어떤 영역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물론 성령에 충만함은 기본이지만 은혜 복음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역이 달라요. 은혜 복음을 몰라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율법과 은혜가 섞여 있어도 성령이 그 사람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한적이죠. 영역이 묶여 있죠. 마치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 그 당시 율법은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으면 안 돼요.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이방인과 식사하고 있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이 3년 동안 동행했던 베드로,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교회에 대한 약속까지 받았던 이 베드로. 이 베드로 또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도 교리적으로 설명했듯이 카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를 교황의 시초라고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존재죠. 근데 이 베드로가 율법적 의식이 가득해가지고 이방인하고 식사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걸 보고서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네가 이 예수님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인데 아직도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 유대인들 온다고 그거 눈 피해서 도망가냐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서에서 격앙되게 얘기한 줄 아세요? 그것도 바울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은혜 복음의 심취에서 그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이 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지만 아직도 율법적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율법과 은혜가 섞여 있는 분들에 대한 비판을 할 때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알던 목사님들 다 잘못된 건가?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쓰임받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더 어드밴스드된, 더 이렇게 나아가는, 더 깊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 은혜 복음을 모른다면, 완전한 은혜 진리 안에만 잠겨있지 않으면. 그래서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복음만을 전하고 은혜 복음의 계시가 임한 이 교사의 설교를 들을 때는 그분들이 얘기하지 못한 더 깊은 진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은혜 복음의 진리 안에 여러분들이 잠겨 있을 때 오히려 그 설교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또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꾸 은혜 복음의 설교만을 들어야 된다 얘기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분과 적분을 깨달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미분과 적분을 딱 배웠어요. 그런데 나는 미분과 적분을 배웠지만 그래도 다시 공집합, 합집합, 다시 이제 덧셈, 뺄셈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미분과 적분을 계속 응용해가지고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 나가야지. 다시 덧셈 뺄셈 외우겠다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거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 낭비죠. 물론 덧셈 뺄셈 공부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간 진리가 이미 계시가 됐는데, 이미 미분과 적분을 깨닫고 이제는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될 더 높은 단계에 이르렀는데 왜 옛날로 돌아가냐. 그거를 놀랍게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적용을 했냐면,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초등학문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은혜를 배워서, 이제는 은혜의 진리를 배워서 더 나아간, 더 진보된 원리를 깨달았는데 왜 다시 초등학문이 뭐예요? 해라 하지 마라로 돌아가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네. 우리 육신이죠, 그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교를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복음을 알게 됐으면, 물론 이재방이 외에도 은혜 복음만을 설교하는 분이 있다면 진짜 그분 설교 마르고달토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은혜 복음의 계시를 아는 순간 여러분들이 은혜 복음의 원리를 깨달았다면, 실상 은혜와 율법이 섞인 어떤 설교들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볼 때도 덧셈 뺄셈 수준으로 보일 거예요, 실상. 저분은 설교자지만 저분은 이걸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안타까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나아간 진리의 은혜 복음을 더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돼도 은혜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수준에 머무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은혜 복음은 성령의 전제하심이라. 제가 전에도 표현했듯이 은혜 복음은요, 여러분, 은혜와 율법이 섞인 것도 그렇지만, 물론 이 은혜와 율법이 섞인 거는 덜합니다, 그게. 근데 완전한 은혜를 전하는 이 은혜 복음일수록 진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한마디도 못해요. 오히려 율법과 은혜가 섞인 거는 간혹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완전한 은혜만을 설교하는 것은 진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한마디도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전에도 힌트를 하나 드렸지만, 왜 맨날 똑같은 기도를 맨날 할까? 왜 맨날 똑같은 기도를 이렇게 할까 싶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똑같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똑같은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사인이 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이 딱 왔을 때 그때 성령이 저를 다스려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제 지식에서 설교를 뽑아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복음은 더욱더 철저하게 성령의 전제하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좀 기억하셔서 항상 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 아까도 표현했듯이 여러분들에게 채우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 좀 그런 이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죄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게 뭔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 얘기하면은, 아 그럼 목사님 뭐 방언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막 떨리듯이 뭐 성령의 임재를 막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성령의 임재고 다스림이 맞아요. 그런데 보통 제가 이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나에게 그냥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네.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단순한데 여러분 생각을 하나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게 우리의 지금까지에 매여있는 생각이 뭐냐면 너무 은사주의적인 의미로 매여있어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은사주의적인 의미가 뭐냐, 방금 얘기했듯이 막 그 뭔가 나의 외적 존재가 나의 뭔가를 이렇게 막 움직이고 뭔가를 이렇게 신비한 현상이 나타난 그걸 다스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인간은, 하나님은 가장 크게 우리의 어떤 존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역이 어디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아까도 은사주의적인 의미로 막 떨리고 뭔가 이렇게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게 다스림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육신이요. 그러니까 육신적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의 폐단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은혜 복음의 원리도 제가 계속 설명하면서 얘기했지만, 그리고 회개에 대한 얘기도 할 때 회개도 뭐라 했어요? Changing of mind. 항상 마인드가 중요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도 무엇에 대한 영역이에요? 생각의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게 진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기도원에서 막 엊그제까지 막 어떤 집회에서 막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어떤 찬양 집회 가가지고 막 놀라운 인도자들이 막 해서 성령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임재해서 막 떨리고 했어요. 근데 딱 나가는 순간에 생각이 예전 생각에 아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 제 예전에 YM에서 진짜 찬양 인도자들이 한탄을 했어요. 대학생들한테. 대학생들이 열정만 넘쳐가지고 찬양 시작할 때부터 1시간 반 끝날 때까지 방방 뛰거든요. 뛰고 나서 설교 시작하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뭐라고 한탄을 했냐면, 제발 말씀 시간에 잠 좀 자지 말라고, 그 대학생들한테. 왜인 줄 아세요?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너무 감성적이니까. 그냥 찬양하고 성령 충만한 게 뭔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떨리고 막 나타나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은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진짜 은혜 받고 진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이 바로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혼의 영역이구나. 왜냐하면 영은 이미 바뀌었잖아요. 여러분의 영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혼이거든요. 혼. 제가 존경하는 조세 프린스가 설교 중에 어떤 얘기를 한번 했냐면은, 아주 놀라운 그 비유를 하나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표현할 때 우리는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라는 스피릿이 소울을 가지고 육으로,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해요. 육신이라는 내가 혼을 가지고 영을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반대예요. 영이라는 나라는 본질이 혼을 가지고 혼을 담고 육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 네. 그게 우리의 본질에 잘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은 영이에요. 여러분은 영이에요. 우리 자신을 허물많은 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지만, 여러분과 저는 본질이 영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그 영이에요. 완전히 거듭난 영이죠. 천국을 약속받은 그 본질적 존재인 영이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소울, 혼을 가지고 있어요. 소울은 뭐냐면 마인드예요. 헬라어로는 누스라고 표현하는데 정신세계 모든 걸 의미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이지만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육을 입고 살아요. 육의 한계성이 있죠. 그러나 혼이 있기 때문에 혼으로 육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개발 서적에서 얘기하는 마음으로 육을 다스리고 세상을 바꿔나간다, 이런 개념. 이게 이제 영을 부인하기 때문에 뉴에이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의 본질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영이신 영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본질로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한 어떤 본질적 진리,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뉴에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뉴에이지는 영을 부인하고 혼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육을 다스리는 개념까지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육을 옷 입고 살아가는 존재.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영은 이미 완전한 존재. 여러분의 영은 이미 완전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혼이에요. 생각의 영역만 제일 중요한 숙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쟁터는 마음이에요. 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얘기하셨죠. 마귀가 여러분에게 제일 노리는 게 뭐라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영은 건드리지 못해요.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건드려요. 육신은 생각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육신의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이어진 거예요. 전에도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여러분의 질병과 문제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마귀가 갖다 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쌓여진 생각을 통해 표출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심지어 저는 예전에 그 뉴에이지 관련된 책도 많이 읽어봤어요. 실상 이 부분을 연구하려고. 제가 예전에 조윤기 목사님 4차원의 여성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원리를 복음 안에 이렇게 많이 깨달음을 위해서 그 뉴에이지 같은 세상의 자기개발 서적을 몽땅 다 읽었어요. 그 중에 가장 아주 유명한 책이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이제 이지성 작가가 쓴, 그분도 크리스천인데, 근데 솔직히 이제 내용 자체가 좀 그렇게 막 엄청 복음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 원리가 그거예요. 혼으로 육을 바꾼다. 실제 그렇게 돼요. 정말 세상 사람들도 내 생각을 바꾸면 진짜 육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어요, 진짜. 근데 우리는 더 진보된 존재죠. 왜냐면 영을 의식하기 때문에, 영에 대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천들이 그 부분을 너무 무시한다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서 환경을 바꾸려는 이 시도를 너무 많이 하는데,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이걸 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영도 믿는데 혼을 너무 무시하고 육으로 바로 달려요. 이게 영과 육만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 가지고 육신만 다루면서 정죄감을 갖고, 영은 완전히 그냥 동떨어진 걸로 치부해버리고 천국 가는 어떤 개념으로. 그러니까 혼이 없어요. 가운데 혼의 영역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비어가지고 사단이 그 부분을 마음껏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막 기도원에서 은혜 받아, 집회에서 은혜 받아, 설교에서 은혜 받아. 근데 딱 나가는 순간 혼은 방치해버리니까 마귀가 바로 그 심겨진 말씀 다 뺏어가요. 여러분,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그래서 이것만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환경적으로나 육으로나 나타나는 모든 것은 그동안 어디에선가 쌓여진 여러분의 혼의, 이 마음의 영역에서의 표출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마음의 말씀을 심고 마음을 바꿔나가고 생각의 시스템을 바꿔나가면은 있던 질병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을 세상적 기준의 절대적 긍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마음을 절대 긍정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치는 거죠. 네. 절대 긍정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놀라운 긍정은 Gospel of Grace, 예수님의 대속하심, 피 흘림의 복음,
의롭다 하심의 복음. 그게 이제 더 놀라운 긍정이죠. 예. 그래서 그 은혜 말씀이 이제 채워질 때 어떻게 됩니까? 은혜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육신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이 돌아왔지만 혼의 영역을 바꾸는 거죠. 혼의 영역을 바꾸는 것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혼의 영역을 은혜 복음으로 계속 채우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요, 바울은 처음부터 성령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읽어보세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해요. 5장부터 성령을 언급하기 시작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은혜와 율법을 분별하고 은혜의 진리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보다 더 앞서는 게 있다면 그것은 먼저 은혜 진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은혜 진리 안에서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율법이 많이 쌓일수록, 율법적 의식이란 게 뭐예요? 결국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럴수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상쇄가 돼요. 그런데 은혜 진리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이 마인드가 형성이 될수록, 은혜 진리가 형성이 될수록 성령이 더 원활히 역사하죠. 여러분들은 솔직히 은사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 그런 의식이 있어서 그러셨겠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은혜 복음을 듣고 은혜 복음의 은혜를 받고 깨달았을수록 이전보다 더 여러분 삶에 성령이 더 놀랍게 역사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근데 여러분이 의식을 못한 거죠. 네. 근데 앞으로 더 은혜 복음을 깨달을수록, 더 은혜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채울수록 여러분이 더 놀랍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아, 목사님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왜인 줄 아세요? 은사주의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막 나타나는 식의 어떤 떨리고 막 뭔가가 들리고 막 보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네.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령의 다스리심이 뭐라고요? 바로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은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다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바꿔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는 은혜 아래 있을 거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은 너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와, 놀랍죠? 성령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체킹을 해봅시다.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보험사 얘기했어요? 보혜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신 분이다.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신 분이다. 놀랍죠? 성령님은 여러분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신 분이고, 바로 여러분들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 그분을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 본질로서의 예수님을 보고 발견할수록 여러분들은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은혜를 안다는 것은 제가 설교 중에 얘기하는 은혜의 어떤 원리를 내가 스스로가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적용시키고 노력하고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막 내 스스로가 막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건 본질이 뭐냐면 이 은혜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네. 물론 원리를 배우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만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뭔가 원리와 기능을 깨달아서 변화됐습니까? 아니죠.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알게 하실 겁니다. 딱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곧 그다.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내가 그다. 예수님의 존재를 나타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 존재로서 느끼는 순간, 만나는 순간, 인카운터가 일어났죠.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순간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만났을 때. 은혜의 복음은요, 이재방 목사가 설교하거나 또 은혜의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진정한 은혜, 물론 이렇게 변질된 은혜를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본질적 은혜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의도하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은혜 원리를 배워서 뭘 어떻게 해라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고 만나면은 노력하지 않아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윗도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다윗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율법의 본질이신 예수님, 은혜의 진리를 만나게 된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자, 우리는 그 율법 안에서 묵상을 통해서 본질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에 관련된 아주 핵심적 구절이 하나 있어요. 신명기 6장을 보시면은 4절에서 8절까지, 아니 4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찾으신 분들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경계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비교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진두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습니다. 네. 자, 이 4절에서 5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최고의 율법,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율법의 구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6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묵상하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것을 강론하고 그것을 심지어는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문설주에 기록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율법을 묵상해라. 이것을 계속 기억해라. 우리는 이제 본질로서 이 말씀을 본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 또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율법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율법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은혜 복음을 너희가 이렇게 새기라는 거죠. 계속해서 묵상하고 듣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핵심이 10절과 11절은 그 중요하니까 10절과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와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타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소금과 갈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그들을 먹게 하시되. 자, 이 10절과 11절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오는 은혜죠. 내가 심지도 않고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얻게 된다. 완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이 율법 이후에 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 선물을 하나님이 10절과 11절에 얘기하면서 이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 너가 불순종했을 때는 이걸 얻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소개했듯이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 성취됐을 때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된 거죠. 이 은혜가.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바로 이제 신명기 6장에 연동되는 구절이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인 것이죠. 같이 찾으신 분들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순명하셨으니
비롯된 만남에 통일되거나 저주하여 있는 자라 같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 땅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대가를 치르셔서 아까 얘기했던 불순종에 대한 대가, 또 율법을 성취함에 대한 대가, 모든 걸 다 이루신 성취함.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겠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면은 아까 10절과 11절인 거예요. 신명기 6장. 네가 심지 아니한 것에서 거두고 네가 짓지 아니한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은혜와 의의 선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성취함을 통해서 우리는 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원리 안에서 우리가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항상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받는 자가, 수혜자가 되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이 기반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는 이 묵상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까 신명기 6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율법이지만 그것이 은혜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 율법이 쓰여졌어도 그것을 우리는 볼 때 기쁨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신명기 28장은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죠. 28장은 14개의 14절까지가 축복이고 나머지 다 저주인데 14절까지 28장을 보면은 축복을 볼 때는 좋아요. 근데 나머지는 너무 무섭죠. 그냥 저주가 쓰였으니까. 근데 우리는 둘 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4절까지의 축복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것이 되었고, 그 나머지 저주도 와 진짜 예수님의 대가 지불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진짜 이런 저주 아래 있었을 건데 이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갔구나. 놀랍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수많은 저주가 있는데 실상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귀가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저주를 묶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게 나랑 비슷한 저주가 있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치르셔서 이 저주는 이미 끝났는데 이 저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거짓말로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해서 속아가지고 그 저주에 매여있던 것이 그 묵상을 통해서 떠나가는 거죠. 실상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질병이든 생각이든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해서 거짓에 매여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딱 아는 순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인들은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 이 사회는 법을 알면 아는 만큼 힘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영적 원리도 적용이 돼요. 법을 모르면은요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딱 법을 알면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시간 관계에서 더 자세히 얘기 못 하겠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더 상위법이잖아요. 은혜 복음을 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가 알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은혜 복음을 아는 자는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못 건드립니다. 법을 아니까. 근데 은혜 복음을 모르면은 법을 모르니까 거짓에 속아서 매이는 거죠. 마귀가 막 거짓된 생각을 넣어주면 우리도 모르게 무방비하게 그걸 받아들여서 매이는 거예요. 근데 은혜 복음을 알면은 마귀의 행함이 다 드러나죠. 빛 가운데. 은혜 복음은 빛이니까 어둠이 다 드러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자유게 돼요.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이 은혜 복음을 안다는 것은 거짓의 어둠에 매여있던 것이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은혜 복음을 설교하면은 와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진짜 그 구절은 그런 원리였군요. 왜냐면은 단순한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매여있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빛된 법으로 어둠이 비춰지니까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의 복음을 알고 은혜의 복음을 묵상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뭐 축복장과 저주장이 있지만 축복장은 뭐 축복장으로서 좋지만 저주는 거기 안에서 내가 거짓말로 매여 있는 잘못된 저주가 발견되기도 해서 이 저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 끝났구나. 그러면서 나 스스로가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있을 수 있다. 그럼 뭐예요? 저주가 우리한테 저주가 아니죠. 오히려 저주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저주도 어떤 이 장애물도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멘. 제가 그래서 아주 이런 제가 지금 좀 장황하게 설명한 것을 좀 조영기 목사님은 쉽게 표현을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했던 그 말 중에 그 말을 참 좋아해요. 물론 그걸 자꾸 생각하지 못해서 문제지만 무슨 얘기를 많이 하셨냐면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은 좋아질 거니까 좋다. 그분은 참 장점이 뭐냐면 말을 쉽게 해요. 그 하나님 축복이죠. 그것도.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그분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축복은 좋으니까 당연히 좋은 거고 근데 우리는 안 좋은 일을 볼 때 그것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대가지불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은 반드시 로마서 8장 28절을 꼭 인용하시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좋아질 거다. 아멘.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절대 긍정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일은 좋아질 거니까 좋은 거. 이게 근데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각을 갖는 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바로 믿음의 싸움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마음이 전쟁터인 거예요. 네. 생각을 다스림으로 승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어디에 뺏기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늘 생각을 지키시고 이 생각의 영역이 늘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있는 말씀에 부탁하나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며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은혜의 진리 안에서 묵상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 형통하게 한다라고 했지만 그 형통함이 은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그게 사도행전 20장 32절인데 이 목회자들한테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목회자들한테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너희들을 은혜의 말씀에 내가 위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말씀이 Word of Grace,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는 거죠. 든든히 세우고 기업이 있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기업이 있게 하고 기업이 있게 한다는 게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이죠. 든든히 세운다. 오이코도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든든히 세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이 여러분들 은혜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9장 이거 아까 좀 나눴어야 되는데 좀 뒤늦게 나눈 거지만 그냥 눈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6절을 보면은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은혜의 사람이죠. 요셉은 율법의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오기 4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요셉이 어떤 분들은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긴 게 계명을 잘 지켜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도 한데 아닙니다. 요셉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하나님의 커버넌트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배우고 들었던 사람이에요. 은혜의 언약이 그를 이끌었어요. 요셉은 솔직히 본질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요셉은 은혜의 사람이었죠. 근데 그 은혜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까 표현했죠. 짤라흐라는 이 형통함을 히브리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저번에 제가 수요일날 엊그제도 설명을 했는데 보면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주인이.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으면은 영적인 형통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 생각해보세요. 이 주인인 보디발이 육신적인 사람인데 이집트는 얼마나 이 신들이 많고 육신적인 나라인 줄 아세요? 로마만큼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이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아주 방탕한 나라였어요. 이집트는. 근데 그 육신적인 나라의 시위대장, 경호대장으로 있던 보디발이 눈으로 요셉의 형통함을 봤다는 게 뭐예요? 진짜 나타나는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진리가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형통함이 있을 때 그 형통함은 영적인 형통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타나는 형통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사모하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자꾸 그 안 좋은 일들이나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나는 영적으로만 형통할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한되는 걸 수도 있어요. 자꾸 그 조용기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여지는 형통함도 사모하세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된 거니까. 진짜 약속된 거예요. 물질이든 자녀들의 문제, 일들이든 남편의 일들이든 보여지는 축복. 진짜 하나님은 보여지는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장정들이 포도송이를 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열매가 엄청나게 컸어요. 젖과 꿀이 흐르고 진짜 좋은 곳이었어요. 마음만 좋아서가 아니라 진짜 거기에 좋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삶을 형통하게 할 때는 진짜 형통한 게 있어요. 진짜 보여지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나타내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형통함이 있는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놀랍죠? 이런 말씀을 한번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5절을 보면은 심지어 요셉을 통해서 그 주인의 집에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는데 요셉에게 복을 내리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해서 그 주인의 집에 모든 게 축복이 넘쳐나죠. 그 소유에 미쳤다고 그러죠. 그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있는 그 환경에도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 가지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황무지였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나중에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은 물론 이제 현상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분이 있긴 하지만 그 큰 교회들이 있는 그 도시들을 보면요, 그 주변 땅이 원래는 황무지였는데 큰 교회들이 있는 땅 그쪽이 다 땅값이 엄청 오르고, 물론 이제 좀 약간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분들이 있잖아요. 성도가 많이 모이니까 땅값이 다 이사 와가지고 거기 땅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봤어요.
그 교회가 복을 받으니까 그게 그 도시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울이 그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들이, 물론 지금은 교회들이 많이 힘이 약해졌지만 그동안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그 서울이 복을 받은 거죠. 도시 자체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 안에서 기름 부음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형통함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환경에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형통함이 임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없던 뭐 던킨 도너츠도 생기고 뭐 CGV도 생기고 막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발전이 있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만 좀 볼 건데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시편 118편 1절에서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만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이 구절은 아주 많이 쓰였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대적을 상대할 때 바로 이 역대상에 나와 있는 다윗이 찬양했던 이것을 인용해서 이것을 찬양했죠. 그럴 때 복병을 두어서 하나님이 대적을 다 물리치게 하셨고, 다윗도 그렇지만 이 다윗의 시편에 또 다윗이 아삽이라는 찬양 인도자를 세워서 끊임없이 부르짖었던 이 찬양의 구절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근데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선하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좋은 분이다. 선하다는 거고, 인자하다는 게 뭐예요? 이것은 헤세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선하심이고 그는 은혜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묵상을 할 때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는 이 원리를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은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한결같이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늘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두 가지죠. 예수님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항상 초점이 뭐라고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라는 것을 본질로서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런 은혜의 관점 안에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관점으로 또 은혜의 진리 안에서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묵상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런 은혜가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볼 수 있는 열린 눈을 허락하시고 열린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진리 안에 뿌리를 받고 은혜의 말씀 속에서 세워져 가고 형통함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